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 구약성경 549페이지에 있는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 스토리입니다. 엘리야, 이름의 뜻은 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내 하나님은 부처님이시다가 아니라 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엘리야의 그 이름처럼 그는 평생에 자신의 하나님이 진정한 온 우주 만물의 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그의 삶으로 입증해 보인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분단 조국이었던 그 시절에 북이스라엘의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당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 모든 왕 중에 가장 악했던 왕의 대명사 아합 왕이었어요. 이 아합 왕을 소개하자면 그의 아내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시돈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바로 이세벨과 결혼을 하고 그 사돈댁이 믿었던 우상 바알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북이스라엘로 가져오게 되었던 중요한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전에는 혼합주의였어요. 그전에 왕 시절에는, 여로보암 왕 시절에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교회도 다니고 가끔씩 전보로도 다니고, 수험생이 있을 때는 저 갓바위도 한 번씩 살짝 갔다 오고, 뭐 이런 혼합주의 신앙이 있었던 시절이 여로보암 시절이라면, 그 뒤에 아합 왕 시절에 와서는 이젠 혼합도 아니라 대놓고 하나님 저리 비키세요.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겠습니다. 나라에서 국교화 시켜버립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월급을 줘가면서 공무원으로 나라에서 월급을 줘가면서 우상 숭배를 했던 시절, 대충 어떤 나라 분위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 시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런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절에 엘리야가 활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하늘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다는 것 한번 경험해 보시면 어떨까요? 심각한 가뭄이에요. 심각한 흉년이었을 거고, 그런 시절 속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심판 소식을 선포하고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느냐? 그리 시냇가에 숨어 지내며 까마귀가 물어준 떡과 고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 3년 6개월이 딱 끝나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비를 주겠다라는 그 예언을 전하려고 아합 왕 앞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합 왕에 가서 그 비가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만 하면 될 텐데, 엘리야는 그러지 않아요. 지금 우상 숭배하는 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저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다 오게 하소서. 누가 정말 참 신인지 한번 대결을 해봅시다 라고 아합 왕에게 도전장을 냅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좋다. 850대 1 숫자로 봤을 때도 엘리야가 절대적으로 불리해 보이죠. 그래서 갈멜산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먼저는 바알신과 또 아세라 목상을 섬겼던 선지자들이 하늘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불을 내려달라고. 점심때가 되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러자 드디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푸닥거리라는 거죠. 불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아무런 또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급기야 이 선지자들은 몸에 칼을 댑니다. 불 안 내려주면 나 그냥 죽어버릴 거예요 하는 식으로 몸에 칼을 대고 막 몸에서 피가 나고, 이런, 대충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죠? 이런 그림 속에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이제 엘리야가 나섭니다. 고마해라, 망했다 이거. 그러면서 제단 주변에다가 물을 똘똘똘똘 붓는데 12통이나 갖다가 붓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기라도 하듯이 그만큼 완벽하게 제단을 물로 적셔버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늘에 불을 내립니다. 재물은 당연히 태우고 돌과 흙과 그 부분을 싹 태워버리는데, 심지어는 거기 있는 물까지도, 또랑에 있는 물까지도 불이 이렇게 핥아버리더라. 물도 다 삼켜버릴 기세로 강력한 불이 하늘에서 임하는 경험을 합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정한 신입니다 라고 엘리야의 이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진정한 신은 여호와시다. 그 엘리야의 이름을 이 모든 백성들이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엘리야는 비를 내리게 하시리라는 하나님의 뜻을 아합 왕에게 이야기하며 서둘러서 마차를 타고 산에서 내려가서서 이처럼 하늘의 비를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 소식을 전하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되는 것을 경험했던 엘리야. 그리고 다시 가서 비가 이제 내릴 것입니다 라고 예언하며 실제로 비가 내리는 것을 경험한 엘리야.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제단을 불살라버리는 것을 체험한 엘리야. 이 놀라운 영적 승리를 체험한 엘리야. 자, 이 정도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이제 북이스라엘의 모든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를 다 없애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이스라엘이 되었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지요. 그런데 전혀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왕비 이세벨이 단단히 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열받은 상황 속에서도 이세벨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 다른 신들을 거론하며 엘리야를 죽여버릴 것이다 하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래, 어디 한번 붙어보자. 이세벨, 내가 겁낼 줄 알았냐? 너는 갈멜살에서 불맛을 아직 못 봤구나. 오냐, 너의 궁전에서 불맛 한번 보여줄게. 그래야 정신 차리겠지? 응? 이럴 줄 알았는데 엘리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 우리 3절과 4절 한번 봅시다.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서 앉아서 거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엘리야는 지금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도망쳐서, 광야로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나는 어떤 조상의 위대한 아브라함 같지도 못하고 이삭 같지도 못합니다. 나는 모세와 같지 못합니다. 이런 자신의 이 초라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냥 데려갈라. 이제 하나님 나라 날 데려가세요. 이 정도면 내 그릇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사명 포기, 사명 포기를 선언하는 엘리야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전만 해도 하늘에 물을 내리고 물을 닫고 불을 내렸던 이 선지자 엘리야가 지금 사명을 포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이 엘리야의 모습이 내 모습과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해 오면서 예수를 믿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참 나 이 정도 하면 되겠다. 더 이상은 내 마음도 시험 될 것 같고 그냥 조용히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전혀 사명과는 이제 무관한 삶을 살고 계신 분 없습니까? 엘리야는 지금 왕년에는 하늘을 열고 물을 내리고 불을 내렸던 선지자, 왕년에 일을 해봤다. 우리 신앙에도 보면 왕년의 신앙이 있어요. 왕년에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내가 지금 안 해서 그렇지 왕년에 다 해봤어. 왕년의 신앙, 왕년의 사명으로 지금까지도 우려먹기식의 신앙, 사명자의 길을 걷는 내 모습은 없습니까? 왕년에 환상도 좀 받고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사역 안 해본 거 없어? 다 해봤어. 하면서 지금은 전혀 사명과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신앙은 없습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고 끝. 아니 온라인 예배도 좀 힘들고 바쁘면 땡땡이 치고. 우리 지난주에 한 성도님이 이 땡땡이라는 표현을 써서 한동안 웃었습니다. 목사님 저 이것 때문에 좀 땡땡이를 쳤어요 하면서. 그래요, 한 번 그럴 수 있죠. 그 땡땡이 2번 치면 안 됩니다 하면서 땡땡이라는 이야기를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많이 썼던 그 땡땡이라는 표현을 쓰길래 우리 신앙생활에도 보니 자꾸 특히 코로나 시대에 땡땡이 치려는 내 안에 이 본능이 근질근질 올라올 때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요? 아무도 안 보니까. 내가 집에서 유튜브를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주방에서 틀어놓고 저 거실에서 TV를 보든 누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간섭한 사람이 없는 그 상황 속에, 아무도 보는 상황 없는 그 상황 속에 그런 마음이 들 때, 유혹이 들 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사명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왕년에 말고 지금 내 모습, 엘리야처럼 십자가 사명을 포기하고 싶은 상태는 아닙니까?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는 시작할 엄두가 안 나는 상태는 아닙니까? 그렇게 미루어둔 십자가, 버려진 십자가, 혹시 내 삶에 없습니까? 내 가정에, 일터에, 교회에 없습니까? 이런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엘리야, 니 지금 뭐 하는 짓이고?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엎드려 한 대 맞고 시작하자. 심판하고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5절에서 8절까지 내용입니다. 한번 봅시다. 5절에서 8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5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를 향하여 지쳐서 잠들어 버린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어루만져 주세요. 토닥거려주시고 토닥토닥. 엘리야야, 힘들지? 그 천사의 터치가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멘트, 일어나 먹어라. 뭘 먹으라고 할까요? 숯불구이 떡이 있어요. 숯불구이 떡과 물 한 병을 준비해 놓은 하나님. 먹고 마시고 엘리야는 또다시 지쳐서 잠을 또 듭니다. 두 번째 또 천사가 찾아와서 두 번째 또 먹으라고 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터치하고 두 번씩이나 깨워서 먹이고 터치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격려가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지금 너 왜 이렇게 했어? 사실을 따지고 그래서 책임을 묻고 지금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엘리야의 가장 필요한 격려와 터치와 위로와 이 치유와 회복이 더 먼저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뒤에 하실 말씀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 하신 말씀을 먼저 앞세우지 않고 먼저는 격려부터 하셨어요. 먼저는 위로부터 하셨어요. 먼저는 터치부터 하셨어요. 제가 성도님 지난주에 좀 신방을 하다가 부부가 함께 이렇게 신방을 잠깐 했었습니다. 늦게 퇴근하는 남편, 그리고 집에서 아이들 육아에 또 지쳐버린 아내, 서로에게 대한 원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무슨 말부터 시작합니까? 라고 묻기도 하고 있는데, 아내는 남편이 좀 늦게 퇴근하지만 집에 와서 집안일을 많이, 아내 혼자 너무 많이 하니까 와서 좀 그런 집안일들을 좀 도와주길 바라는 아내였어요. 그런데 남편은 밤 늦게까지 밖에서 놀다 온 게 아니라 또 일하다가 온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좀 집에 좀 쉬고 싶은데 서로가 이게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이런 맞지 않는 갈등이 보이는. 그래서 만약에 첫 멘트가 오늘 고생 많았지, 여보 오늘 고생 많았죠, 힘들었죠, 정말 수고했어요, 이리 와요, 내가 어깨 좀 올려줄게,
만약에 첫 멘트가 이렇다면 어떨까요? 숙제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멘 하시더라고요. 해보겠다고. 제일 먼저 그렇게 말을 해도 좋고, 아니면 그냥 충전, 그러면 자녀들이 달려와서 아빠랑 허그하고, 아빠랑 허그하기 전에 먼저 자녀들 보고, 야 비켜봐, 엄마가 먼저야 하고 엄마를 먼저 충전. 1초하고 치우는 충전 말고 최소 5초 이상 깊이 충전하고 나면 옆에서 자녀들이 엄마 아빠 꼭 끌어안고 있는 거 5초 동안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최고의 자녀 교육이에요. 부부가 꼭 끌어안고 떠들 줄 모르며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 이것보다 좋은 교육이 없어요. 그 부부들에게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이건 뭐 신방이라기보다는 부부 세미나라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부가 눈에 뭔가 소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번 해보자, 이런. 근데 제가 그 내용들의 핵심이 뭐냐? 격려예요. 격려. 이미 잘하고 있는,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부분, 그거 좀 격려해주면 다른 게 다 열릴 텐데. 좀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기준에서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아쉬운 것만 계속 이야기하고, 니만 아쉽나 나도 아쉽다, 아쉬운 것끼리 충돌만 하고, 그 가운데서는 아무리 바른 이야기라고 해도 서로가 참 아름다운 결말을 예상하기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에게, 지체인 엘리야에게 바른 말부터 먼저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왜 이 모양이야?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는데, 그래서 850대 1로 싸울 때도 내가 하늘에 불도 주고, 너 기도하니까 하늘에 비도 안 오고 또 비 내리고, 너 그거 다 경험했지 않냐? 너 나 아직도 못 믿냐? 어이구, 믿음 없는 녀석아 하고 충분히 책망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먼저 토닥이시고, 고생했지? 그리고 떡 먹어, 물 마셔, 드르렁드르 또 자요. 자라, 그래, 푹 자라, 시큰 자라. 또 이런, 또 두 번째 또 흔들어 깨워서, 자, 밥 먹을 때 됐다, 먹어라, 물 마셔라. 먹이고 재우고 토닥이고. 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오늘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격려를 체험해야 될 성도님들은 없습니까? 오늘 기도하는 중에 내가 기도하는 이곳이 로뎀나무 아래래요.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토닥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한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잘한다. 너무 수고 많았다. 애썼다. 하나님의 그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40일 밤낮을 이제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왜? 호렙산에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신의 산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았던 그곳. 그곳에서 엘리야는 강한 바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지진을 경험합니다. 불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바람, 지진, 불을 체험했지 그 안에 하나님은 체험하지 못했어요. 이상하다. 이런 현상들은 하나님이 나타날 때, 등장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거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그 뒤에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도 어떤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실 때 불같은, 바람 같은, 지진 같은 이런 영적 체험들을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하나님 그걸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지금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세미한 음성,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이었어요.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셨어요. 격려는 끝났다. 위로는 끝났다. 이제 할 이야기 하자. 본론이 있다. 하나님은 할 이야기 하시는 분이세요. 왜? 언제? 우리가 준비됐을 때. 딱 이제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았으면 우리가 서야 될 곳에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 로뎀나무 안이 좋아요. 난 로뎀나무 안에서만 살래요. 주님, 저는 좀 포시러워서 상처받기 싫어요. 섭섭해지기 싫어요. 나 다시 교회 가서 일하고 사명 감당하면 또 나는 상처받을 것 같아요. 성도 간의 성도, 나 그런 거 안 하고 싶어요. 이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조용하게 신앙생활 할래요. 저도 이런 욕구가 들 때가 가끔씩 있어요. 워낙 이 사명이 지치고 힘들 때는. 근데 제가 목회 안 하면 도대체 뭘 할까? 저는 뼛속 깊은 데까지 목사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 부르심이 있는데, 여러분,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사명의 자리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엘리야는 뭐라고 답변합니까? 솔직하게 답합니다. 14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요? 내가 너무 열심히 특심해서 그렇지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좀 유별나잖아요. 이 유별남 때문에, 유별난 특심한 열심 때문에 내가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결국 나만 남았는데 나는 지금 살려고 여기 와 있어요. 나도 그냥 저기 가서 똑같이 죽어버릴까요? 그래서 전 여기 와 있어요. 살려고 와 있습니다. 엘리야의 솔직한 답변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은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네가 있어야 될 자리, 왜 거기에 있어야 되며 또 무슨 말을 네가 가서 전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미션, 사명을 주십니다. 15절에 18절 내용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5절에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이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또 아벨무올라 사마스의 아들 엘리살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시다. 단지 이스라엘 역사만이 아니라 세계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다. 보세요. 아람의 왕을 네 손을 통해서 세우라는데 이게 뭔 말입니까? 아람의 왕도 나의 주권하에 있다. 이스라엘의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다. 선지자도 하나님이 세우신다. 다시 말해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크신 하나님 되심을 엘리야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당장 아합이 두렵고 이세벨이 두려웠던 엘리야지만 그 두려운 존재보다 더 크신,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역사의 주인 기껏해야 이세벨은 그 크신 하나님 앞에는 이 먼지만도 못한 존재인데 그 크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 이곳에 눈을 뜨게 하는 장면이에요. 엘리야가 위축되었던 상황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에는 나밖에 안 남았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18절에 보니 7,000명이 더 있다. 내가 남겨뒀다.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세심하게
엘리야에게 두려움을 없애주는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크신 이 모든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는 그 나의 손과 발이 되고 입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으면 된다. 나아가서 네가 걱정하는 것 네가 못 봐서 그렇지, 실제로 나는 7,000명이나 준비해뒀다. 엘리야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 생각이 짧았구나. 내가 못 보는 게 보는 것보다 훨씬 많구나. 하나님의 눈으로 이제서야 보니 내가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쓸데없는 염려를 하고 쓸데없는 걱정과 쓸데없는 섭섭함과 쓸데없는 상처,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밤이 저와 여러분들에도 내게 주어지는 이 사명을 다시 한번 붙드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주눅들게 하는 상황들 속에 도망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은 그때에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먼저 터치부터 하십니다. 격려부터 하십니다. 먹고 마시게 하십니다. 숯불구이 떡을 주면서 물을 주면서 자 먹고 피곤하면 더 자라. 충분히 우리의 육체적인 쉼도 주시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야 하나님께 정말 하시고 싶은 이야기,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역사의 주인이다. 그 역사의 주인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네가 있어야 될 그 사명의 자리를 보라. 그러면 괜히 잔챙이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 상하지도 않고 네가 힘겨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동력할 사람 7,000명이나 있다. 네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혼자가 아니다. 이 하나님의 세심한 간섭과 섭리들, 오늘 우리 사랑담은 교회 성도들 중에 참 힘겨운 시간들을 우리 공동체가 보냈고 많이 지나온 것 같지만 여전히 그 힘겨운 마음의 잔재들이 아직도 조금씩은 있잖아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서로에게 로뎀나무 아래에서 만난 주님과 같은 격려가 우리 서로에게 흐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그런 말로, 지사님이 나보다 더 힘들었죠. 권사님이 정말 힘드셨겠어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제가 좀 더 격려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제가 참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제 마음은 원이로되 그러지 못했던 제 모습이 참 후회스러운 때도 있고, 이군준 목사를 보지 마시고 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오늘 밤에 그분 앞에 나아갑시다. 그분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위로와 격려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동력자 7,000명까지 준비해 두신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다시금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주를 위해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아멘.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주 예수의 영광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격려, 위로, 치료, 회복,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터치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강한 척하고 센 척하지만 참 많이 외롭고 힘듭니다. 하나님 없으면 답이 안 나온 인생이 바로 내 인생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로뎀 나무에서 만져주신, 엘리야를 만져주신 그 터치로 우리도 만져주시고 우리도 격려해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 역사에 주관되신 하나님을 보며 내 마음이 힘겹지 않도록 내 또 7,000명의 동역자들 예비 드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끝까지 사명 붙들고 십자가 사명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저를 따라오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주여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지쳐있는 인생들, 위로가 필요한 인생들, 하나님 아버지만이 유일한 위로고 하나님의 유일한 격려를 고백합니다. 내 영혼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발해 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부족하며 또 많이 무너져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아뢰고 내 중심을 그대로 솔직히 아뢰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우리 1절로 고백합시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기도합시다.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험한 상황에 순교보다는 살고 싶어서 이세벨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친 엘리야. 어제의 엘리야는 불을 내리고 물을 내렸던 선지자였으나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엘리야.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유혹 앞에 연약하고 또 여러 가지 사명 앞에서 흔들리는 내 모습이 있어서 연약한 내 모습이 있고, 내 방식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알면서도 기어이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떠나려 했던 요나처럼 사명도 그 무엇도 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이 연약함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나 실제 내 삶의 주인은 나였던 이런 연약한 내 모습, 세상의 쾌락 앞에 연약했고, 물질 앞에 연약했고, 성공 앞에 연약했고, 남들이 가지는 것, 그것 나 가지고 싶은 것, 그냥 그것만 위해서 달려왔던 내 모습, 명예와 권력 앞에 연약했고, 오늘 이 엘리야의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내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 봅시다. 고백해 봅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터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 모든 내가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면서 이겨낼 수 있게 달라고, 더 크신 하나님을 보면서 이겨내게 달라고, 우리 한번 자신의 그 연약함들을 그대로 성령께서 이 시간에 만지시는 대로 큰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부분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닌 줄 알면서도 갖고 있는 내 모습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먼저 올바로 서야 우리의 가정에 소망이 있는데 나부터가 이렇게 해서야 안 되는데, 알면서도 이렇게 연약한 내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아뢰면서 우리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인생 가운데 놓으시는 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십자가에 죽은 시간이 아니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내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내 영혼의 아버지요, 주님 없이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임을 알고 있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다운 교회 앞으로 가게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여기까지 온 것이 주의 은혜요, 앞으로 우리 모든 걸어갈 길이 하나님께 달려있기에 더 겸손히 모든 걷고 주님의 뜻만 따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중심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인되지 않게 하시고 내 이름 내세우려고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겸손히 낮은 곳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2021년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주여 내가 되게 원하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손을 통하여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신 아버지,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며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넓은 품으로 격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이 하십니다.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여,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은 들려 이 밤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이여,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을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으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랑남은 교회라는 공동체에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숫자만 더 늘리는 교회가 아니라 시대적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델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세상의 지탄을 받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다시금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이 민족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 열방의 아버지 하나님 주간 영혼들을 향해서도 우리를 사용하사 선교적 교회로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우리 사랑남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흥을 우리 사랑남은 교회에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이제 복음을 위하여서 또 한번 달려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여기 이 시대를 이겨낼 만한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미친 자된 저희들의 모습에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나가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며 믿음으로 저희들이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중산지구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아버지의 경상과 경북 지역에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을 보이는 공동체가 될 것인가, 무엇을 표현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우리가 내 스스로를 질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이며 그의 나라를 보시는 나와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세상 가운데 원없이 보여주는 인생, 공동체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게 해달라 기도합시다. 나 자신을 드러내는데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좀 드러내고 싶었어. 어떻게 해서든 그의 나라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 내 인생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에 또 연약한 지체들을 놓고 여러분 셀 안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참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또 떨어져 있고 또 힘겨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이제 서로가 서로를 볼 때 또 전화 한 통 하는 것이 많이 서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 기도하시다가 생각나는 우리 동력자 얼굴이 있다면 오늘이나 내일 꼭 전화 한 통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근데 별말 아닌데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해보세요 하시고, 꼭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끊임없이 기도하시다가 생각난 영혼이 있잖아요. 기도하라는 뜻이고 또 전화 한번 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셔서 그 문을 여세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내게 주어진 그 거창한 사명도 중요하지만 늘 내가 만나는 내 곁에 있는 그 한 영혼 한 영혼, 내가 전화 한 통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 영혼, 내 말 한마디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영혼, 우리 가슴 속에 오랫동안 묻어뒀던 이 태신자, 다시금 그 태신자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우리 시간에 그런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 치료가 필요한 영혼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생각나게 하시는 그 영혼을 놓고 계속 중보기도 하시고, 특별히 또 이제 이번 주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학습자 2명과 입교사 1명이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또 온라인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중에도 가정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은혜로운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이 시간, 우리 공동체가 정말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잘 이 코로나 시기를 잘 온 공동체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놓고 기도하시고 예배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도 성령 인도하신 대로 기도해 주시다가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